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시 중에 가장 오래된 시겠죠. 1절부터 12절은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13절부터 17절은 연약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90편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는 사는 집 또는 땅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죠. 땀 흘려 일을 하고 그 소산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재물과 권력,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이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된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길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도 때가 되면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 의미 있고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침이면 왕성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동지방은 낮에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풀들이 하루 사이에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간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들 하시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재물과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 한번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죠. 그만큼 힘들고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록은 케냐의 패트릭 마카우가 2011년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2시간 3분 38초입니다. 2008년 LA에서는 182kg의 스모 선수 켈리가 11시간 48분 16초의 기록으로 가장 무거운 마라톤 완주자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08년 3월 2일에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밥 웨런드라는 57세 된 사람은 무려 7일 5시간 45분의 기록으로 완주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서 동료를 구하다가 폭탄에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다리 대신에 두 팔로 마라톤을 완주한 것이죠. 보통은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는 코스를 7일 동안 달린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실패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감동적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든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도우심을 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